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예배에 잘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가진 그 능력, 또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선교 봉사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재능 기부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보니까 도시 생활이 복잡하고 피곤하고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균형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촌에 가보게 되면 무엇부터 할지 몰라서 막연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젊은이들의 균형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자기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전수해주는 그런 자원봉사, 재능기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고액을 벌 수 있는 고수익자들인데요. 그런 의료 사업을 잘하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또 열악한 위생 환경을 가진 지역에 가서 의료 봉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나라로 가서 분쟁 지역에 가서 의료 봉사라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의료 선교사라든가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곳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귀한 재능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건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술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재물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재능 기부, 그 지식을 사용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변호사분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국선 변호, 돈을 받는 것보다 국선 변호를 많이 하는 분인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이름만으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도둑이었던 조세영 씨를 변호하고 멘토 역할을 해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줬던 변호사가 바로 엄상익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적이 있어요. 30대의 후반의 노총각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재떨이로 이웃집 청년의 머리를 쳐서 뇌진탕을 일으키게 만든 폭력 사건입니다. 확실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변호를 해주려고 가서 변호를 열심히 얘기를 해줘도 그 변호를 받을 만한 의욕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대로, 검찰에 조사받은 대로 다 잘못했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좀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요점만 말하라고 다그침을 받아오는 것이죠.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무조건 다그치면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그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경찰 조사도 받고 검사 조사도 받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런 조사를 받게 만들었을까? 정말 굉장히 억울해서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데 이 조사를 받을 때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 필요 없다라고 일단 다그칩니다. 했냐 안 했냐, 갔냐 안 갔냐, 또 왜 했는지 왜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안 했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갔으면 간 이유가 있을 거고 했으면 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유는 안 듣고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경찰 조사는 성동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저를 조사한 분이 신우회원이에요. 그 성동경찰 신우회원이고 집사가 조사관인데요. 제가 목사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범죄인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동경찰서 경목부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목사님에게 부탁하게 되면 좀 쉬울 수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리고 열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만 쪽팔려가지고 내가 그냥 안 하려고 그냥 조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동부지검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변호사가 동행하니까 많이 위안이 됩니다. 모든 검찰청 가가지고 서울 고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경찰대학 출신의 변호사를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 알지도 못하고 변호한다 막 핀잔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듣다가 제 변호사를 무시하니까 저도 굉장히 화가 나서 변호사 편을 들었어요. 검사에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건의 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검사가 저를 헛째려 보더니 그건 내가 알려고 무슨 말이냐, 건방지게 왜 참관하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문을 쾅 닫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느낌, 쎄한 느낌, 잘못 건드렸다. 올라온 거는 경찰 혐의 없음, 검사 혐의 없음,
그런데 이 양반이 저를 재판받도록 넘겼어요. 동부주의 법 1심 단독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무슨 500만 원이냐 이거 했더니 변호사도 목사님 이거 항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검사도 지가 또 항고를 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양쪽에서 항고를 해가지고 지금 동부지법 합의부에서 재판, 그때는 단독인 판사 한 명이 판결하고 지금 판사 3명이 합의 재판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법정을 드나들면서 보게 되니까요, 이 변호사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심리를 살핀 자기 후배인데, 기수가 낮은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판사의 심리를 살피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왜? 판사가 선고하게 되면 이렇든 저렇든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판사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 10시부터 10분 또 20분 또는 30분 계속 그냥 뻔마다 막 계속 보고 판결하다 보니까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다. 설명을 들을 어떤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변호사 없이가 서 있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 엄청 무시하고 뭐 설명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할 말을 한다 또 가만히 있으라고 그 다그치면서 그 판결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마음 약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요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그래 나 빵에 가서 살다 보자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 재벌이 폭행 청년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나 잘못했으니 그냥 다시 사고 오지 뭐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상희 변호사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왜 폭행을 하게 됐는가 동기를 알고 싶다 그랬더니 사연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그 늙은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다. 30대 후반이다. 결혼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달동 내에서 지금 새방을 살고 있다. 새벽에 노동일 나갈 때 어머니가 좀 마음에 걸린다. 왜? 어머니께서 위암으로 6개월 시한부삼을 살기 때문에 난 정말 이거 신경 쓰인다. 그런데 옆방에 4명의 청년들이 이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달동네는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방음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도 다 들릴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 4명의 청년들이 이사 와가지고 매일 음악을 쾌 틀어놓고 뭐 큰 소리를 떠들고 술 마시고 그리고 밤새 뭐 하트 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노총각이 가서 여기 함께 사는 집이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4명의 청년들이 왜 간섭이냐고 막 험악하게 나온단 말이죠. 자기 혼자고 4명이 알려들어서 말하게 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날은 할 수 없이 물러섰어요. 마치 비가 와서 공사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느 날인데요. 어머님이 약도 쓰지 못한 채 주국을 기다립니다. 숙상에서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방의 청년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노총각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앞에 보이는 재떨이를 들고 옆방의 문을 열고 눈에 보이는 사람 무조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자수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도망간 사이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는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부려자식이 됐다고 서울하는 거죠. 이 엄상희 변호사가 이 사건의 그 동기를 변호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오직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진단하고 변호를 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형을 감형을 시킨, 그래서 그 가석방시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좀 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도움되었더라면 정말 좋은 이웃이 되었을 터인데, 필요한 이웃이 되었을 터인데, 이웃의 아픔을 몰라보고 자기들만 편하려고 하다 결국에 이런 불행한 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관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를 나누는 향기로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 주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민폐 끼치는 사람, 뭔가 좀 얻어내려는 그런 눈에 불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유익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것만 챙기다가 남도 못 살게 만들고 자기도 망해버리는 이런 무지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헌신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 시골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할아버지 앞마당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우물이 있어요. 땅은 이 할아버지 땅, 이 집안 땅이에요.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은 온 동네 사람이 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이럴 때 영감님이 생각해봤어요. 참 내 땅인데 여기 내 땅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개나 소나 다 들락날락거리니까 이 불편한 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땅에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 온 동네 사람이 다 쓴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느 날부터 집 주위로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물이 집안에 있는데 문을 만들어서 빗장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고 하면, 물을 기록하려고 하게 되면 맨날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요.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문을 두들겨야 되는데 그래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을 퍼올 수 있단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때는 좋았었는데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고 우물을 좀 퍼달라고 좀 퍼가겠다고 얘기는 사정하는 이것도 눈치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좀 물맛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물맛이 좀 떨어져 다른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를 쓰게 됩니다. 영감님은요 귀찮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어요. 아예 참 편하다. 그런데 그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인사를 했고 차례도 했고 자기가 마을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을의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왜? 다 오니까. 우물물 길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거기 앉아만 있어도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 자기 식구들만 사용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을 퍼내게 되니까 그 물이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나오고 새로운 물이 나오고 물맛이 좋았었는데요. 이게 잘 안 퍼내게 되니까 오래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물맛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꾸 새로 퍼내야 새로운 물이 만들어지게 되지 고여있는 채로 내버려두게 되면 그냥 상해서 물맛이 오염돼서 변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빨래나 하는 오염된 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해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사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다가 아니라 원래 커다란 호수입니다.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출구가 없어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갈릴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또다시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 사해바다로 흘려보내주게 되는데 이 사해는 그냥 온통 받아서 그냥 계속 쌓아두기만 하니까 물이 오염되고 계속해서 염분이 쌓여서 결국에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받은 것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거기에 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만 살고 하다 보게 되니까 나도 쓰지 못하고 남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 그 집안 농사를 짓게 되시는데 이 양반이 오래도록 그 돈을 들이고 수고를 해가지고 저수지와 이어지는 물길을 만들어 논에 물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저수지에서 곧바로 자기 논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비용도 들였고 수고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때로는 종종 물수리가 말라있는 거예요. 아니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계속해서 내려와야 될 때 물이 왜 말랐을까 확인해 보게 되니까요. 자기보다도 위쪽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물길을 탁 퍼가지고 자기의 논을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물을 막아버리니까 물이 막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졌어요. 당신 경우에 어긋나는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농사꾼이 그 윗집에 농사짓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 이 저수지 물이 당신의 물이냐? 당신가 샀냐? 왜 당신의 논에만 되느냐? 막 뻔뻔스럽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도 수로를 만들어서 당신네 쪽으로 대라 그랬더니 당신네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길이 없다. 이렇게 막 어깃장 놓는 거죠. 배짜라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 남이 아래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 물길만 트게 되면 자기 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에 모아놓고 돈을 들여서 물길을 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래 진짜 비용을 들여서 물길을 만든 그 집은 이거 필요할 때 이 물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집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지혜를 주십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그 집으로 물길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논으로 물길을 돌려놨어요. 먼저 그 집에 흘려보내주고 충분히 흘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쪽으로 흘려보내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물 때문에 시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뻔뻔하게 대들던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아주 상당히 참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그 은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나누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 마음이 좀 돼야 됩니다. 열린 마음. 마음이 열리게 되면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마음을 닫고 주신 은혜도 쏟아버리고 흘려버리는데 마음을 열면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자기도 베풀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시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면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호의에 대해서 감사도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는 것도 기쁨으로 받을 뿐 아니라 또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열려서 저는 그 받은 것을 나누게 될 때에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들어오게 돼요. 또 마음이 열리면 내게 들은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비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하시는 용서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자비를 베풀게 되면 자연 용서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늘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이 행한 실수와 잘못대로 자꾸 갚아주고 심판하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것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의 자존심도 세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종교는 잘못된 신앙은요. 그 사탄의 역사는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주고 그래서 걱정하게 만들어요. 너 벌받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이게 막 공포심을 만들어요. 죄를 지면 벌받아라.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사람들로 아주 주눅들게 만들고 벌받을 것 같은 느낌 들게 만들고 왠지 뭐 협박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협박을 받아 하는 것처럼 벌받지 않을까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눅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얼마큼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시느냐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제자됨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감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려울 때 거기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충성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위기가 왔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던 위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위기를 만나서 잡혀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피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정말 괘씸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다가와서 온갖 것을 다 누렸었는데 당분은 다 빨아먹었었는데 이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이 고난의 잔을 피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괘씸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간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삶을 주지 않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 확신을 주시고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괘씸한 제자들이라고 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주눅 들었어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장담했는데 현장에 딱 도착하게 되니까 현실이 딱 눈앞에 부딪히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자기가 자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한시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기는 잘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 역할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고 살련다. 갈릴리 내려가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힘을 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이 더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자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원망, 그 다음에 한으로 뭉쳐 있습니다. 증오하고 분노하고 악한 생각으로 어떤 그 살기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거나 보셨던 것처럼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서로 전투를 했다는 말이죠. 전투기, 로켓포까지 동원해가지고 전투가 됐어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첫 시작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를 했고 이스라엘 경찰은 진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참 희한한 종교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범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개혁교에 다 포함돼가지고 이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모인 성지예요. 우리도 성지 순례할 때 예루살렘 가요. 뭐 카톨릭이라든가 뭐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대교인들도 거기를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거기 와서 그 성지 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가 거기를 성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또 와서 성지 순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세계의 지구촌의 3대 종교가 다 자기들의 성지라고 주장하고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적지 않게 트러블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슬람을 성지로 여기는 그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 통제를 하니까 거기에 하면 시위를 했고 이스라엘은 질서 유지를 한다면서 강경 진압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향으로 로켓포로 그냥 막 총발을 막 발사했더랬어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방어하면서 전투기로 반격해가지고 20일까지 그 사망자 수가 팔레스타인이 232명, 이스라엘은 12명, 양측의 부상자는 2,400명 정도였습니다. 지금 끝났던 휴전했는데 말만 휴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수하겠다. 우리를 망갈 때는 우리 형제와 가족을 죽인 복수하겠다는 복수가 가득한 복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복수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것은 자기가 사라진 현장입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자기가 사라지게 되면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거기는 전쟁 중이고 소위 말하는 살벌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수를 다짐하면서 평생 원수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 중에는 심리적인 전쟁이라든가 총칼든 전쟁이라든가 경제 전쟁이라든가 전쟁 중에는 누구라도 증오하고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4년간 전투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노예 해방을 선언한 북군의 장군은 그란트고요. 남군의 장군은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위해서 싸웠던 동지입니다. 훌륭한 군인들이죠. 그런데 남군이 패배를 하게 되고 그냥 계속 전투를 계속하게 되면 더 큰 희생을 당하게 될 것 같아서 로버트 리가 항복을 했어요. 패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증거를 받게 되는데 이 마음이 착잡합니다. 내가 총살을 시켜달라고 할까 차라리 교수의 목을 매달라고 할까 혼자서 이런저런 고민을 막 하는데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문서가 왔어요. 이 장군이 들여다보게 되니까 모든 남군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다. 그런 항복 문서에 서명하라는 거죠. 너무나 리 장군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내 군대는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느냐? 내 부하들은 대부분 남부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인데 말이 없으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가? 북군 사령부에서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남군들은 모든 소지품을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원수가 돼가지고 부모, 형제, 친구를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결단이에요. 링컨, 휘하의 그란트 장군, 전부 다 신선한 신앙인들이죠. 이분들이 신앙으로 결단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수많은 남군들이 패배하고 항복하고 돌아갈 때에 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총을 겨룬 북군들이 자기의 배낭에서 음식을 꺼내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로 간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자비라는 말이죠. 4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란트가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받아들인 남군들은 상처를 빨리 아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미 합중국의 그 대통령 링컨에 비교해서 그란트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비를 베풀었던 그 자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는 이 미 합중국을 통치할 만하다라고 해서 그에게 그 대통령의 권한을 준 것이란 말이죠. 자비한 마음이 있게 되면 용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서하라 그래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은 뭔가를 쌓아두게 되면 그 마음이 쓸모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식품이 뭐합니까? 밭이 나쁘고 땅이 나쁜데 안 자라는 거예요. 좋은 종자를 끌어도 자라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 땅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먼지가 쌓여있으면 볼품이 없잖아요. 닦아서 볼품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거나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먼지가 쌓인 것처럼 볼품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은혜가 나눠지게 되고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갖고 놓으시는 것이죠. 이 열린 마음, 이 열린 마음이 되게 될 때에 은혜를 나누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좀 큰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데요. 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죠. 유익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큰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오직 나만 챙기려고 그래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내 눈아물에 빠지기 쉬운 것이라고 말해요. 이 커다란 마음, 큰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 털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람 자꾸 정죄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자꾸만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는 갈라치기를 하게 돼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만 이간질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이렇든 저렇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좁은 마음이고 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품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이 큰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커지게 되면요 적극적이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것보다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것보다 먼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못한다 생각하는데 마음이 커지게 되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게 되고 된다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래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꾸 남의 약점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만 자꾸 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허물은 또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비판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어떤 신앙적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한번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한번 우리가 한번 검색해보자는 말이죠. 검증해보자는 말이죠.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지금 평범한 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약점 많은 사람,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냐면 일단 노아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노아는 제일 처음으로 첫 번째로 술 취한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아들들 앞에서 추체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자기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그 쪼다 같은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포기해버린 쪼다 같은 삶. 이런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주는 아브라함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야곱은 속였고 속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뿐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까지 4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기가 고백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명도 힘든데 4명을 데리고 살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열받는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선에서 볼 때에
별로 그렇게 뭐 인성이라든가 모든 게 대단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다윗. 오죽하면 그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가 갖기를 원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만큼 대단하냐? 아닙니다.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충성된 부하를 위기로 몰아넣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진짜 살인범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착하게 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한 사람들의 약점을 협박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약점을 붙잡고 그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장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써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서 그들의 좋은 점을 활용하시고 써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도 보세요. 약점투성입니다. 다 문제가 많은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약점을 봤던 그들을 못 쓸 터인데 그들의 장점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이런 모든 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늘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리저리 따지고 왜 그래서 저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리고 좋은 점을 우리 격려해서 세워주는 그런 아주 귀한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대 여러분 한니발이라고 하는 그 카타르코의 장군, 굉장히 유명한 정복자다. 한니발, 유명한 그 영화로도 나온 그런 사람인데요. 숱하게 전쟁을 치르다 보게 되니까 전쟁터에서 어떤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부상이 뭐냐? 화살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눈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애꾸였습니다. 화가를 불러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만들었어요. 화가는 이 한니발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애꾸 눈에 멋진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자기를 애꾸로 그렸다고 끌어내 목을 치게 만들었어요. 이 나를 애꾸로 그려서 감히 다른 화가를 불러들여서 그리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불길한 초심을 들었던 화가는 두 눈을 맞춰가지고 잘 그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침하고 있다고 또 목을 쳤어요. 세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가 불러드렸어요. 근데 무사히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살아나왔느냐? 눈이 있는 한니발의 옆모습만 그렸어요. 애꾸는 안 보이고 가려놓고 눈이 있는 쪽만 옆모습을 그려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문제만 제공하고 문제만 제기하고 왜 하니 안 하니 이러니 저러니 계속 따지고 이러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고집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최선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거란 말이죠. 자기 주제도 그렇게 안 되는데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자꾸 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도 못하면 남도 못하는 걸 좀 받아주면 괜찮은데 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보고는 똑바로 하고.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층계가 있는데요. 그 미국 국회의사당 옆에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명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 층계를 만든 건축가가 옴스테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집에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이 건축가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연 이 계단이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하는지 연구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계단에 넘어지는 사람이 내가 만든 계단의 문제냐? 그 사람이 조심성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리고 이제 방어를 했는데요. 항의하던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은 이 건축가의 한쪽 다리가 짧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다리가 짧은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걸음걸이 기준으로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에게 맞추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결혼한 딸의 집에 가봤어요. 저녁을 먹고 자기가 설거지 막 합니다. 그랬더니 많이 흐뭇하죠. 우리 딸 집 잘 갔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딸을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자랑 막 했어요. 오늘 아들 집을 방문했잖아요. 아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잘못 갔네. 며느리가 서방을 설거지 시킨다고 한국어 막 그랬어요.
이 기준이 틀린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서 기준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정죄한단 말이죠. 여러분,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큰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마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큰 마음을 주시고 큰 은혜를 받고 나누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거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이 낭만적입니까? 우리 신앙 예수 믿는 게 뭐 낭만적인 건 아니잖아요. 뭐 소풍 가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여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다 써도 남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나누고 이것 가지고 헌금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값진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가족,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값진 삶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값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이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가 은혜로 열린 마음이 되어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고 은혜 받은 큰 마음이 되어서 비판적인 부정적인 이런 것들 다 물리적거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산다면 이것처럼 복이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미 열린 마음이 되고 큰 마음의 소유자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줄 곳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또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